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옆에 분들 우리 한번 또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도 축복합니다 하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 잔소리 같지만 우리 목사님 왜 한 소리 또 하고 그러나 하지 마시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손은 축복의 손이다. 자, 내 손이 뭐예요? 축복의 손이에요. 내 손을 잡은 사람이 복 받을 줄로 믿으시죠? 내 손을 잡은 사람이 복 받을 줄로 믿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손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손잡아 주기 때문에 복 받을게요 하고 그런 마음으로. 자, 한 번 더 세게 복을 좀 많이 줘요. 좀 아끼지 말고. 자,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자, 손잡아 주시고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첫 주의 제목이 뭐였어요? 나는 사도다. 둘째 제목은 나는 제자다. 오늘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다음 주는 나는 선지자다. 외우기 쉽죠? 중간에 거만 바꾸면 되니까. 오늘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 이름이 뭐예요? 김진정이에요. 진정. 옛날에 이 이름 때문에 놀림 많이 받았어요. 학교 다닐 때 좀만 떠들면 우리 선생님이 야 진정아 진정해라 그래가지고 놀림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 이름 때문에 참 제가 마음에 아이 참 왜 이름을 이렇게 줘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다고요.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한 다음에 제가 섬겼던 그 본 교회에서 학부 1학년 때 그 유치부 전도사를 했어요. 한 2년 정도 유치부 전도사를 하고 이제 군대를 갔거든요. 그 유치부 전도사를 이제 본 교회에서 제가 어려서부터 자란 그 교회에서 했는데 그 교회 집사님들 중에 여자 집사님 중에 이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진짜 이거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박흥분이요. 박흥분 집사님이 계셨어요. 네? 우리 집사람은 알아요. 같은 모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박흥분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당시 이제 김석인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뭐라고 막 시비가 붙고 막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떨 때 그러면 여기 박흥분 집사가 없는데 왜 흥분하고 그래? 이제 그러면서 김진정 전도사 불러와 막 그랬다고. 예? 진정시켜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우스개 사연도 많았어요. 근데 제 이름을 지은 사람은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고 용한 점쟁이였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지 않았던 시절에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 아마 아실 거예요. 어느 동네 가면 철학관 이렇게 써 있는 데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철학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주 봐주는 사람들. 근데 그 이름 옆에는 또 뭐가 붙었냐면 장명소 이런 것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돈 많이 주고 서울에서 용한 게 뭘 줄 알죠? 용하다는 곳에 가셔서 이름을 적어왔어요. 진정이야 진정. 저희 어머니가 아주 그냥 질색팔색을 했대요. 그래도 이거 좋은 이름이라고 해가지고
제 이름은 김진정이 돼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사실은 좀 거친 뜻이에요. 맨 처음에 제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진자가 참진자 앞에다가 쇠금자, 우리 김이라고 말하는 거를 한 글자 더 덧붙인 글자가 있어요. 이게 누를 진자예요. 누를 진자. 이렇게 누른다는 거예요. 진 누르는 거예요. 이름에 누를 진자를 쓰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누를 진에다가 그 다음에 정자가 조정정자예요. 옛날에 나라를 일컬어서 조정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사실은요, 옛날로 치자면 이거는 반역의 이름이에요. 조정을 눌러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왜 그런 이름을 줘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누를 진자에다 조정정자, 야, 이거는 이름이 저게 그러셨는지 제 이름의 진자를 그 앞에 세 금자를 떼면 참진자가 되거든요. 참진자를 써가지고 참진자 조정정자인데, 이 조정정자는 뜻풀이에 보면 뜰이라고 하는 앞마당 뜰 정자를 쓰기도 해요. 저 스스로 그렇게 해석하죠. 참 좋은 뜰, 이렇게 푸른 초장처럼 참 좋은 뜰, 이렇게 스스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됐어요. 신학을 하고 난 다음에. 자, 그렇게 해석이 됐는데 여러분들의 이름들에도 다 뜻이 있죠. 여러분들의 이름 속에 부모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거나 조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 이런 사람이 되거라, 이런 인생이 되거라 하고 이름에 이제 뜻을 포함시켜서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죠. 자, 이렇게 이름은 단순히 그냥 호칭으로서가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 삶을 살거라 하는 그런 축복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도 있죠. 이름값을 좀 해. 이름답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도 있지만, 결국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일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 자신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너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소망도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얄미워. 야, 네가 이제는 마지막 딸이어야 된다. 그래도 뭐 말자, 끝순이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이름 지을 때 참 곱고 아름다운 이름들 지어주지요. 자, 그런데 이 동양이 가지고 있는 동양 사람들의 이 이름에 대한 그 뜻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을 지을 때 거기에 어떤 뜻을 담긴 그런 이름들을 지어줬어요.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이름 바꿔주는 게 축복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인데, 또 야곱, 자, 이 야곱은 이름이 속이는 자 그런 뜻인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런 뜻을 담아서 축복을 해줬다고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은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고, 이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담아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호칭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제목 속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왕 같은 제사장은 신자들에게 붙여진 이름의 이름.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나의 어떤 자아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 그러면 나 아무개요 라고 내 이름을 말하지만 나는 아무개인데 나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내 부모가 또 내 조부모가 아니면 저처럼 뭐 어떤 용하다는 그 점쟁이가 지어주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 호칭으로서 또 내 이름 속에 담겨진 뜻대로 이름이 하나 있지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다. 그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의식이,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너는 이러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뜻이 담겨 있고요, 이 속에는 사명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돼요. 나는 이 이름을 알고 있는 신자냐, 아니면 이 이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신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오래 믿으면 이 설교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설교를 몇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찬양 중에도 왕 같은 제사장, 오늘도 우리가 그런 노래도 불렀습니다만 그런 찬양도 있죠.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하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은 가끔 별개의 문제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의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너의 직분이 아니야. 너 자신이야. 너 자신. 너의 정체성이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복음은 뭐냐면요, 시제. 이 시제 무슨 말이냐면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거야. 너는 택하신 족속이 될 거야. 너는 거룩한 나라가 될 거야. 미래형이 아니에요. 언제나 이것은 너는 지금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했더니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호칭을 얻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면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때 너는 내 자녀며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실 뿐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나의 신분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나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그러면 내 신분이 그거니까 그 신분만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신분을 얻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 신분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신분에 적합하게 살아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삶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익히 알고 있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단단히 새겨둬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신분에 적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겨둬야 될 이야기들 세 가지를 나눌 건데, 자, 첫째는, 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앞에 있는 단어 왕 같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삶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다스리는 사람.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죠. 요즘에 봉건사회도 아니고요. 고대 왕들이 있는, 왕이 통치하는 그런 사회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민주사회,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왕 같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시대에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나 이게 가장 적합한 표현이에요. 왕은 다스리는 자예요. 그죠?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할 때 여기에 같은이라고 이게 덧붙여 있는 거예요. 같은. 너희도 왕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사람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왕은 누구셔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왕이신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셔요.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내가 자녀가 됐으니까 왕의 자녀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는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왕 같은 권세가 있어요. 자, 왕이 누군가에 휘둘려요? 아니면 휘둘러요? 예? 휘두르는 거지. 그죠? 휘둘리는 게 아니야. 누군가에서 막 좌우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좌우해버리지. 누구에게 내가 막 휘둘려가지고 말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자는 대로 막 휘둘리는 게 왕이 아니에요. 그럼 왕권이 아주 그냥 떨어진 사람이나 그러죠. 신하가 왕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휘둘리고 저 사람한테 휘둘리고. 그 힘이 없는 왕이나 그런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휘두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왕 같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청지기처럼 잘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함께 마음 가운데 또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왕 같은 존재 아닙니까? 내 삶을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다스려야 될 영역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만드시고 맨 처음에 축복이 이런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다스려라 하셨어요. 다스려라. 왕처럼 살아라. 왕처럼 살아라. 우리의 삶이 왕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스리며 살아야 돼요. 다스림 받지 말고 다스리며 살아야 돼. 또 그렇다고 또 이 설교 듣고 가가지고 내가 이제 다스리며 살겠다고 집에 가서 야! 그건 다스리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누굴 다스려야겠어요? 첫째는 나. 다른 사람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나를 다스려. 나를. 자꾸 나를 다스리기 전에 다른 사람 다스리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를 잘 다스려야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동양의 선현들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러잖아요. 수신도 안 되고 제가도 안 되는 게 평천하를 하겠다니까 내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수신도 안 되고 제가도 안 되니까 그런 자가 평천하를 하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라 할 때 포커스는 초점은 누굴 다스려라? 나를 다스려라. 그런데 나를 다스리라 할 때 내 안에 다스려야 될 영역이 많은데 첫째는 감정을 다스려. 감정을. 문제는 감정이 항상 문제예요. 감정이. 이 감정이라고 하는 놈이 나를 그냥 휘어잡고 막 그냥 휘둘러.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놈이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딱 하면 그 말에 꼬리를 탁 잡아가지고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그랬어 네가? 하는 마음으로 이 말꼬리를 탁 잡으면 이 감정이라는 놈이 그 말꼬리를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감정이 내 마음을 탁 비틀어요. 그 감정이 상해. 감정이 상하고 나면 좋은 것도 좋은 걸로 안 보여요. 다 시비로 보여요. 시비로. 그러니까 이 감정이 상하면 그날 기분 잡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이 자꾸 내 마음을 다스리다 보면 나는 감정의 노예가 돼버려요. 평화를 잃어버려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감정 때문에. 내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 감정 중에 욱하는 감정, 욱하는 그 성질 때문에 참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욱하는 마음의 원조가 누구예요? 가인. 얘는 욱하는 애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동생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자기 거는 안 받았다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분노하잖아요. 얼굴이 시뻘개지잖아요. 네 얼굴이 변함이 어찌미냐 하니까 막 대들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 그래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뭘 다스리라고요? 죄를 다스려라. 감정이 자칫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되거든요.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의 큰 건 뭐냐면 감정 다스리기. 신앙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신앙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만 신앙생활은 마음 공부가 크거든요. 그 마음 공부는 결국 내 마음 다스리고 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내 마음 잘 다스리고 내 분노 잘 다스리고 내 감정 잘 다스리는 사람이 왕 같은 사람이에요. 나를 잘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스려야 될 영역들 중에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삶을 다스려야 돼요.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정을 맡기셨어요. 내게 일터를 주셨어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나 또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많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왕같이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이게 바로 왕같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기를 잘 다스리는 거죠. 무슨 일이든 내 마음속에 잘 다스리는 거예요. 내 다스림 안에 나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나의 삶이 규모 있고 또 조화로우며 아름답게 발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스려야 될 영역이 많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왕같이 살겠습니다 선포하시고 왕같이 살기 위해서 내가 뭘 다스려야 되겠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거예요. 뭘 다스려라. 네가 다스려야 될 것이 이것이다. 네가 다스려야 될 것이 이것이다. 우리 각자가 내가 다스려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무엇을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왕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제사장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우리의 삶이 바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제사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예배자요, 또 하나는 중보자예요. 자,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제사장으로서 살으셔야 돼. 난 제사장이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자,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 만인 사제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창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부들만 사제가 아니고 신부들만 제사장이 아니고 만인, 세상의 모든 자들이,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종교개혁자 루터의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모토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만인 사제설,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로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제사장은 목사님만 제사장이죠? 아니에요. 누가 제사장이에요?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제사장이다. 여기에 베드로는 분명히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그 뒤에 같은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요. 예? 같은. 왕은 왕 같은이에요. 오직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왕 같은 존재로 사는 거죠. 그러나 제사장은 제사장 같은이 아니고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모두가. 그러므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제사장처럼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제사장의 첫 번째 사명은요, 당연히
예배. 제사장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처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 나는 일주일 동안에 제사장으로서는 못 산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 나는 제사장의 삶을 산 거죠. 또한 동시에 날마다 예배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로 제사장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은요, 상번제를 드렸던 사람들이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에 힘쓰는 거죠. 이렇게 목사가 예배를 시작하는 기도로 마지막 축도로 끝나는 이 1시간을 드리는 이것만 예배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말씀 앞에 서는 게 예배, 말씀 앞에 서는 게. 바라기는 그게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있으니까 주일날 성수주일 하셔야 되겠고, 또 주중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면 유튜브를 켜면 그러면 예배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그러한 영적인 습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니까 그런 삶도 살아가는 것이고, 아침 시간에 출근과 여러 가지 또 분주함과 또 그 시간에 또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 디지털 시대가 얼마나 좋아요. 제가 아침 예배 끝나고 나면 한 30분쯤 지나면 특별하게 뭐 인터넷이나 뭐 여러 가지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으면 7시 반 전에 아침 설교를 유튜브에 항상 올려요. 그러면 나중에 하루 중에 저녁에도 좋고 낮에도 좋고 차 타고 오가면서도 좋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예배자거든요. 또 수시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지금 내가 어디 갑니다. 주님, 나 지금 출근합니다. 주님, 나 지금 퇴근합니다. 오늘도 하루 잘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지금 뭐 하러 가는데, 또 내가 오늘 지금 거래처를 누구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한마디 한마디 수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예배자의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배자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여기서 표현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했어요. 몸을 제물로 드리래요. 내 몸을 제물로 드리래요. 이 말은 내 몸으로 내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내 삶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그 제물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가인은 곡식을 바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바침으로 그 하나님이 채식보다 육식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제물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결국 거기에 중요한 것은 그 예물 이전에 예배자를 보신 거예요. 예배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물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 예배자의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몸으로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이 되듯이 그렇게 살아갈 때 나는 제사장의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신앙의 인물들 중에 흠잡을 데가 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물론 당연히 예수님 빼고 누구냐면 구약의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죄다 흠이 있어, 흠이. 성경의 이야기만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도 흠이 있죠. 믿음의 조상이지만 우리가 아침마다 요즘에 읽고 있습니다만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오늘 읽었어야 할 본문 중에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기근 때문에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겁이 났어요.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 사람들이 당신이 너무 이뻐가지고 날 죽이고 당신을 살려낼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를 당신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 오빠라고. 못된 놈, 이걸 남편이라고 믿고 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따라왔네. 나쁜 놈. 지 아내를 지 살겠다고 누이라고 나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못된 놈, 이걸 믿었어. 이걸. 이 아브라함은 말이에요, 이런 일을 2번이나 해. 2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아주 상습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흠이 있어요. 여러분, 흠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무엘은 흠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사무엘의 자식들이요, 나중에는 참 민폐를 끼쳤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것 말고는 흠이 없어. 그러나 그 자식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지도하지 못한 흠이 있었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 위대한 다윗도 바세바를 취하면서 큰 죄를 범했어요. 그 흠이 있어요. 유일하게 흠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은 흠이 없어요.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총리까지 올라가니까 이 다른 바벨론 출신의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의 고소할 내용을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고소해 보려고 했지만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억지로 이놈들이 왕이시여 이 나라에 쉽게 말하면 이러는 거죠. 왕의 권위를 아주 훼손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왕이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절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 속에 쳐넣으십시오. 그래야 왕권이 강화가 될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왕을 부추기는 거예요. 왕이 그래 그렇게 하자. 근데 누가 거기에 걸리냐 하면 다니엘이 걸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왕의 칙령이 내려졌지만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다니엘은 하루 3번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삶 전체가 예배자였던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이다. 이것을 늘 잊지 않고 올 한 해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는 제사장의 그 사명 중에는 예배자로서의 제사장이 있지만 또 하나는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은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중매쟁이처럼 사는 거예요. 중매쟁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옛날 쓰는 말들을 잘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럴지도 몰라요. 어른들은 다 중매로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옛날에는 뭐 다 연애 결혼이 어딨어? 다 중매지. 자, 그런데 그 중매해주는 사람, 그게 중보자. 연결해주는 거. 선남 선녀를 연결해서 결혼하게 만들어주는 그 중매쟁이처럼 제사장은 뭐냐 하면 중매쟁이처럼 사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중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중매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신랑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는 신부거든요. 우리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중매쟁이 아니겠어요? 나는 중매쟁이요. 그게 바로 내가 제사장이다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오늘부터
중매쟁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안 하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손 안 들었어요? 다 중매쟁이로 사셔야 돼요. 중매쟁이로 사셔야 돼요. 어떻게 중매쟁이로 살까 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는 생각나게 해주세요. 누구를 중매시켜 줄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 내가 너 중매 좀 시켜줄라 그래 하고 말 건네보세요. 뭔 소리야? 뭐 나보고 또 결혼하라고? 다 아니라 너한테 중매시켜줄 사람이 하나 있어. 예수님이야. 예수님. 너는 꼭 예수님 만나야 되거든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은 제사장, 예배자이면서 이는 중보자인데 중보자는 중매자로 사는 거예요. 중매쟁이가 되는 거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의 그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백성들의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자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제사장은 선포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게 중매자죠. 중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때 나는 중매장이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여기셔서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 만나면 여러분들은 중매쟁이의 역할을 잘 하신 거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아침 문자를, 아침 기도문을 열심히 날리세요. 사람들에게 막 보내세요. 그게 중매쟁이의 사명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문을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아침은, 매일은 아닐지 몰라도 어느 날 아침은 그 기도문 중에 어떤 구절 하나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내가 예수 앞에 다시 나아가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겉신앙이 그냥 겉모양만 신자가 기도문 중에 어떤 기도문, 어떤 표현 하나가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짧은 단어 하나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참 신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기도문 날리시라 이 말이에요. 목사가 아침마다 또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은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전달자가 누구예요? 그게 중보자네요. 열심히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매일 일어나는 게 기적은 아니에요. 기적이 매일 일어나면 그냥 일상이죠. 기적은 어느 때 정말로 적합한 그때에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게 기적이죠. 나 기적처럼 살아났어. 그때 기적이 안 일어났으면 난 죽었었는데 기적처럼 살아나는 그 기적이 그때 벌어졌기 때문에 내가 산 거거든요. 이처럼 기적은 매일 일어나지 않지만 어느 타이밍에 그 일이 벌어지면 그건 기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자가 있어야 누군가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보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누군가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어느 때인가 기적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아침 기도문을 전달하면서도 이 기도문 중에, 이 기도문 속에 어떤 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전달해 보세요. 아들, 딸들에게 보내세요. 사위, 며느리에게, 손자들에게 보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한순간 그것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잖아요. 스물스물 그냥 그것들이 스며들면서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중매쟁이처럼 중보자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말씀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를 사신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게 하셨다.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게 중보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날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평범한 보통 신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생각대로 될 거지만 생각이 달라야지요. 그러므로 나는 그냥 평범한 신자가 아니다 하고 선언하셔야 돼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오늘부터 이 이름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서 내가 누구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처럼 다스리며 사시기 바라고, 제사장처럼 예배자로 사시기 바라고, 제사장처럼 중보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면, 화면도 한번 띄워주면 좋겠어요. 자, 이 2장 9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은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왜냐하면, 이는이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 마음이 살다 보면 어두워져요. 하지만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빛, 놀라운 표적, 기적의 빛, 그 빛 속으로 들어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이한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신자가 아니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분명한 신분의식을 갖게 해 주옵소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선언하여 주셨기 때문에 왕같이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제사장처럼 예배자요 중보자의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내 이름에 걸맞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신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외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가 파송한 이정수 목사님과 김정현 선교사님과 사랑하는 두 딸과 저들의 사역지 위에,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